하나님은 일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고 뛰면서 찬송하며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들 있었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소문이 알려지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약한 사람이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미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에만 나타났다는 건요, 이건 사람들을 엄청나게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 너무 고마워서 놓아줄 수가 없었고, 또 소문으로 모여든 사람도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에 대하여 주목하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꾸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인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또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 자기 부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가는 모습. 그냥 예수께서 직접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결국은 완성은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걸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또 완성하신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것.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주목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요, 하나님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런 마귀되는 거죠, 마귀.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한없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를 지우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요, 나를 지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라의 법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나라의 법 크라이스트. 내가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면, 그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야, 주목할 거 아니냐. 사람들이 너만 바라볼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넘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구조사였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바로 섰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넘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주목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만이 죽었죠. 7만이. 연병으로. 예,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 앞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목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파이프라는 거예요. 파이프가 왜 자랑거리예요?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생수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능력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잖아요. 성령이 생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과시키는 파이프에 불과한데, 예?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자꾸 파이프를 씹어먹게 하면 되겠냐고요. 예? 먹다 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종으로 서 있는 것이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통로로 쓰임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를 자꾸 지워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해요. 예, 나를 온전히 지워가는 모습이.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의 이렇게 힘을 써야 돼요. 나를 지우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요. 예, 왜? 나를 지우면 지울수록 더 강해지죠.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베드로도 참 훌륭하잖아요. 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참 훌륭하잖아요. 자기를 지워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사람이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고 충성하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꼭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세상과 예수님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만 보이게 만드는. 예. 참 멋있었거든요. 사람 그걸 좋아해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주목하는 걸 좋아해요. 희한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대로 본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꼭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게 이단들. 왜? 아니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걸 다 주목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온갖 악한 짓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은요. 목사가 뭐 온전해요? 목사가 무슨 온전해요. 목사도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라고요. 저에게도. 그걸 모르니까 한없이 가다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왜 됐어요? 자기주의를 떠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되겠다. 근데 별것도 아닌 사람이, 별것도 아닌 인생이 자꾸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외로 관종이 많아요. 관종. 자꾸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자꾸 관심 받지 않으면 삐지고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목받지 않으면 그냥 삐진다니까요. 네? 주목받지 않으면 일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요. 주목받는 게 사라진다 그러면 일을 안 해요. 큰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참 연약한 거예요. 우린
모든 관심은 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꾸 요즘 그런 경우 그게 좀 쉽게 되는 이유가 자꾸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거. 왜 올려요? 주목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아니 그냥 올리는 것도요. 사역하는데 주목하라고 올려주는 사진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예. 근데 자꾸 자기 자신의 사생활을 자꾸 드러내서 뭔가를 SNS 올리면서 자기를 나를 주목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예,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를 지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왜 조금만 신령한 것 같이 보이고 조금만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조금만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보이면요 여지 없어요. 사람을 주목해요. 그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잡아 일으켰으니 얼마나 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겠냐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잘 지어나가고 뭐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인간만큼 참 보면 인간을 좋아하는 게 없어요. 네, 우리 삶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길은 뭐냐면 사람을 지어내고 그 앞에 예수님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지우라는 거예요. 지우라는 거. 그래야 진정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여기서 일을 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엔 뭐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말씀을 보여준 믿음이 좀 있어야죠. 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것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사람들 이게 헷갈려요. 되게 자기를 중시하기 때문에요. 보면 자기로부터 무엇이 나오기를 바래요. 네. 세상이 그래요. 자기로부터 무엇이 막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불교적 세계관이 그래요. 자꾸 내가 뭔가 수련을 하고 또 뭔가 그런 것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뭐 우리가 하면 뭐 요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득도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내게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봐야 쓰레기만 나와요. 헛된 생각만 나오고 미움만 나오고요. 예? 입에서 선한 게 나와요. 다 거짓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죠. 참된 구원이나 생명이 아니라는 것. 그 생명은 오직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뭐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그 주지주의였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게 관심이 뭐예요? 나예요. 중심이 나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념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게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출발이 나예요. 이게 약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뭐예요? 왜곡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흔들리고요. 조금만 막 어려움이 있으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린다니까요.
아니 그 근거가 하나님이면 절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흔들리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니까. 근거가 나니까. 그래서 참 어렵다. 참 신앙생활 어렵다. 언제까지 계속 내 중심으로 그렇게 살 건지. 내가 구원받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를 주님께 두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갑자기 병원 갔는데 당신 얼마 못 살아요. 그러면 그때 밀려오는 게 뭔지 아셔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막 갑자기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딱 걸리니까 이제는 뭐야? 구원관이 흔들려 버려요. 구원관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눈 떠서 천국이면 참 좋겠는데 내가 눈 떠서 지옥이면 어쩌지? 내가 눈 떠서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면 좋겠는데 내가 눈 떠서 만나는 분이 뭐 지옥에 사자면 없잖아? 이러고 있으면 구원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당신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막 흔들리고 막 정말 불안하고 견디질 못하더래요. 죽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그래서 목사님 사역하셨대요.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니까 잘 알잖아요. 따졌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맞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고 막 따졌어요. 얻을까 말까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내가 영생을 얻을지, 내가 못 얻을지, 내가 눈 떠서 천국일지, 아니면 내가 지옥일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의 근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고요. 내 자신에게 근거를 두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거룩하게 살았나? 내가 온전하게 살았나? 모든 걸 나한테 기준을 두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모든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뭐예요? 가장하라고요. 가장. 그 C.S. 루이스에서 그 6장에 보면 리얼 크리스찬이티에 나오잖아요. 6장에 보면 가장합시다 이게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냥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게 막 눌려갖고 얼굴 눌려갖고 나중에 계속 쓰고 다니면 그런 사람으로 변하더라고. 내가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거, 내가 그냥 맨날 작업복만 입고 있으면요, 나는 그냥 항상 행동이 늘 이렇게 좀 수준 낮은 행동을 해요. 작업복만 입고 있으면. 근데 내가 양복을 입고 있거나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딱 온전한 복장을 딱 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조심스럽고 행동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냥 사복을 입었을 때는 자기도 아마 이렇게 횡단보도 새벽에는 그냥 건너갈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 정복을 입고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정말 누구에게 정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살라고요. 우리는 항상 공사 중이라니까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 빨리 변화가 좀 오겠죠. 할렐루야. 빨리 좀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지옥 가면 시컨 수십 년 믿었는데 지옥 가면 어쩌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정말 스테반처럼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볼 수 있는 눈이 또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네?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살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가지고 막 편을 나눠서 다투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또 목사를 쫓아낼 때는 또 성도들끼리 또 어떻게 단합이 잘 되는지 서로 합세해가지고요. 목사를 또 쫓아내고 그래서 오면 2년을 못 견디고 2년을 못 견딘다는 건 뭐 장로교 같은 경우 위임 투표를 하거든요. 2년 딱 되면 위임 투표를 해요. 이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를 인정합니다 못합니다 거기서 위임 투표를 해서 되면 통과하고 안 되면 이제 또 자르고 또 다른 사람 또 청빙하고 계속 그 짓만 해요. 그러면서 또 내부에서는 계속 싸우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공석이니까 어떻게 또 목사님을 초빙해서 불러왔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오셨는데 알잖아요. 그 목사님도 하도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도 다 아는 걸. 새로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기를 했대요. 한 6개월 못 버티고 갈 거야. 거기에 내가 10만 원 건다. 에이 그래도 1년은 버티겠지. 내가 1년에 10만 원 걸게. 아니야. 위임 투표에서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이게 내기를 동네 사람들이 걸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잠잠해요. 조용해요. 이상해요. 갑자기 그래서 물었대요. 동생 도대체 왜 이렇게 조용해? 왜?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래요. 서로 잘 만나서 그렇지요. 서로 잘 만나서 그런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새로 부임하여 오신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요.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 였대요. 서로 잘 만났습니다. 이 교회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 주중에 와서 쭉 보니까 수요예배도 하고 뭐 금요예배도 하고 그러면 쭉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양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이리들만 늑대들만 득실득실 하더라.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교회 양들이 어딨냐고. 다 늑대들이지.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양들이 있어도 다 벌써 잡아먹어서 더 이상 잡아먹을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새로 와서 첫 번째 주일 설교가 그런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죠. 그래 계속 떠들어라. 네 마음대로 떠들고 나 조금 있으면 잘라줄 테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라. 좀 빨리 나가겠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또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난 싹꾼이라고. 여러분도 다 알지 않냐고. 나 싹꾼이라고. 여기가 월급 많이 주고 여건이 좋으니 조건이 좋고 또 이렇게 성도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왔지. 사명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싹꾼이라고. 그래서 요즘 목사치고 또 싹꾼 아닌 목사가 어딨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도 있고 친구 목사들도 있고 하는데 내가 가장 그래도 싹꾼 중에서 좀 낫더라.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괜찮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이 잘 어울리듯이 싹꾼과 일이나 늑대들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잘 만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용. 그러면서 이제부터 혹시 제가 잘못하면 그래 네가 싹꾼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어쭈? 싹꾼치고는 잘하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잘못해도요 싸움으로 단련된 늑대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혹 잘하는 게 있으면 어쭈? 늑대치고는 잘하는데 그러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양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왜? 거기에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 게 거의 사람이니까. 예. 근데 싸움이 안 돼요. 왜? 싹군이니까 그렇겠지. 예? 늑대니까 그렇지.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어째 잘하는데? 그냥 조금만 잘해도 막 그것에 감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개는 왜 싸워요? 정의로워서 싸워요. 제가 이번 주에도 들었어요. 어디 가서. 자, 옳은 말이니까 한다고. 그러면서 남의 마음을 막 남의 상처를 막 후벼 파는 말을 하더라고요. 옳은 말이 해야 될 말이니까 한다고. 진짜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불만이 있어도요. 우리도 그래요. 싹군인데 저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평화가 왔대요. 평화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절대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목사도 뭐요? 나를 지워가야죠. 할렐루야. 너는 어떤 걸 잘해도 다 모든 건 다 예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가 양을 안 잡아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또 다행이에요. 그냥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사랑의 띠로 묶으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 각각이 보면 그 가치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로 꿰어지지 않아요. 그걸 못 하더라고요. 실이 좀 필요해요. 실이 될 사람이 없고요. 감독이 그걸 또 못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예요? 내가 그냥 굳이 그냥 내가 잘났다고 자꾸 내가 구슬이라고 내가 보석이라고 자꾸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사랑의 끈이 되어주라고요. 할렐루야. 자꾸 꿰어주라고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하고 힘도 좀 돋아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나에게 있으면 이렇게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게 다 불안하겠죠. 왜?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근데 인간이 참 죄인인지라 죽음을 앞에 두면 더 확실하겠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 열어주신 거야. 나 죄인이지만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걸 믿으라고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확증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죄를 다 이루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셔서 바로 이렇게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팡세에서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예요. 뭐예요? 갈대가 뭘까요? 그냥 무의미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 별로 쓸모가 없는 갈대가 뭐 쓸모예요? 그냥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함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아는 생각이 있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생각이 있는 거. 할렐루야. 또 어떤 인간은 또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를 못 보고.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게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유일한 존재가 나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병자임을 아는 것. 그렇잖아요. 내가 병자임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막 지 잘났다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떠들고 가고, 근데 세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비참함을, 나의 연약함을, 죄인됨을 아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고요.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쳐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쳐? 그것도 딸 때부터 안진뱅이를. 왜 너는 나를 주목해? 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를 주목할 때 임재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임재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또 똑같은 능력이 임하고요. 생명이 임하고요. 은혜가 임해요.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부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자꾸 하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면요,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 8번이나 나와요. 8번이나.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로 만드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기 이전에 그것을 계획하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목숨을 걸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걸면 성공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에 인생을 걸면요, 잘 될 때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자기 부침에 막 힘들죠. 가장 안전한 길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시작한 일은 아닌가, 이런 걸 좀 돌아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인생을 걸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뭐 18절에도 보면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대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이걸 자꾸 반복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그래서 우린 넘어질 때가 많죠. 예?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찾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또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리고 그 구속의 사역을 세우신 그 모든 일들을 또 오셔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이렇게 인생을 걸면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구원도 그러고 은혜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가 인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할렐루야. 영생도 회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예. 지금 보면 우리는 과거의 왕들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요. 더 좋은 집에서. 뭐 왕들 궁궐 같은 집은 아니어도요,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왜? 막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정신적인 공황이 오고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에 막 놓여 있고, 예?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하나님 없음을 느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걱정과 근심에 막 눌리기도 하고, 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영성이라는 게 스피리추얼리티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증인되고. 할렐루야. 이게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복되려면요, 계속 하나님께로, 어떤 좀 무너진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모든 걸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예수께서 주신 평안 외에는 우리가 살 길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내면이 충만해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 또한 강건해진다니까요. 내가 좀 범사가 문제가 있고 육체 또한 연약하고 그러면 먼저 회복할 것이 영적인 것, 병원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병원만 찾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더 악화될 거고. 그래서 12년 혈류병 걸린 사람처럼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나서 깨달을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네.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겠네. 그때서야 저기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12년을 다 허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돌아가고 주 안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핵심이 그거잖아요. 지금 16절에 보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의 이름이 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이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연결시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소개하잖아요.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타가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 모세 때도 그러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예요. 15장에서.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모세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미 계획한 거야. 그리고 약속한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기서 또 모세가 예언한 게 뭐예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니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계획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우리 인생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제발. 모든 것을 다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황 속에, 왜? 주어가 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다 무너져요. 다 흔들려요. 근데 죽어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 죽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이 모든 게 온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붙들고 나가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잘 보세요. 정말 상황이 똑같이 열악해도요, 그 어떤 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모든 일이 다 즐거워요. 할렐루야. 어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니 그냥 이 안에서도 좀 보라고요. 이 안에서도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매겨보라고. 등급을 좀 매겨보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 속에 있는 건지. 사실 너무 비참하지 않나. 갈대인데 막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참 정말 우리 모든 근거를 예수께 두고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